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죠?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셨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 믿습니까? 아니죠? 근데 교회 나오니까 강대상에 딱 담임 목사, 박운환 목사가 또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분위기로 끌어가고 있네요. 목사 믿습니까? 아닌 거 다 알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믿는 거 아니고요. 목사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못 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탄절 때 그 설교를 많이 하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쁜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그걸 굿뉴스라 그래요. 굿뉴스. 성경적인 표현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 거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지난주에 위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야, 이거 대단한 희소식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신뢰하는 자는 죽어도,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 이거 예수님 뻥친 거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 그래서요.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내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신자는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거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데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우리 따져봐요. 이런 말하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기 위해 삽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신자는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 땅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오래 살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개 해도 죽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이거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산다. 자, 그러면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 지난주에 세 가지를 나눴죠. 우리 오후에 다 암송할 내용들인데, 첫째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기쁜 소식, 은혜. 은혜는 뭐냐? 천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내세. 이거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잠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영생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 땅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추구해야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승진, 월급 올라가고, 당선도 되고, 신혼도 하고, 노후 준비도 잘 되고, 정말 좋아요. 다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건강, 외모,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린애들만 모르고 다 할 거예요.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쇠퇴합니다. 순간적입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순간적이질 않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탐대식이라고 저 잠깐 좋은 것 때문에 영혼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 영생,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굿뉴스예요. 야, 너 1,000,000원 가지고 와 천국 줄게. 그럼 굿뉴스가 아니지.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안 되잖아. 성경 딸딸딸 외워갖고 와. 그러면 천국을 선물로 줄게. 그러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값없이.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자, 두 번째. 지금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은 죄인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죄인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죄인에게는. 왜?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고 천국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나랑 영원히 살자 그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쭉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떼어낼 수 없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공의의 속성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쑥딱 넘어가서 천국을 선물로 줄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딜레마가 걸렸다고 그랬죠. 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과 공의의 문제가 생겼어요.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구약의 제사제도나 여러 가지 양심이나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이 딜레마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대요. 창세기 보면 함께 하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진짜야 진짜.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보면 알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 중심적이면서 내세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 내세 지향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야. 인성과 신성이 같이 어우러진 현실적이면서도 내세지향적인 종교가 우리 건강한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죄값.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천국, 영생, 하늘의 처소, 구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자, 이 책을 제가 하나 갖습니다. 잘 보세요. 이 책 속에 지난날에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의 내용들이, 범죄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대요. 들으셨죠? 처음 듣는 소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책 속에 죄를 기록한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막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막 죄짓고 범죄하고 음탕하고 제갓길로 막 가건을 그냥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그냥 마음대로 살아. 성경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그냥 제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 사람들의 죄악을 이 죄잖아요.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속에 여기 있던 저의 죄가 어디로 옮겨졌지요? 이쪽에. 예수님께로 다 옮겨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수준 좀 높여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뭐냐면 범죄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갚아야 될, 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갚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완불해 준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테텔레스타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완분을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지은 죄를 다 완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받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이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노하우, 방법, 실제 해답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 자, 믿음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시연을 합니다. 이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한 4개, 5개 되는데요. 열쇠가 이렇게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요. 저희 집이 현관문을, 자동이구나. 또 이게 있군요. 어쨌든, 저희 집 문을 열쇠, 저 목양실 들어가는 문은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겉에서 볼 땐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세히 전문가가 봐야 알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열쇠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열쇠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이 아닌 것.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아닌 것은 뭐냐면 참 믿음이 아닌 건 나오잖아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뭐예요? 세종대왕 한글 만드셨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이거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나라 구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참 번성하게 하신 분들이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야. 그렇게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실존에 있던 인물, 내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이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로 태어났대.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내 인생에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관련이 있어요? 영향력을 끼쳐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오해를 한다는 거죠.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성경을 보니까요. 왜? 귀신들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주일날은 이렇게 했고 율법은 이렇고 다 알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또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도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아쉬운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네. 믿음이 있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자 보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버립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예수님 버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 신자들 보면 이것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현세적이고 일시적으로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얻습니다.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 야,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지. 오,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생기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되나?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만 가면 되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선행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공짜로 줬으니까, 거저 줬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경건생활이고 선행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신뢰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내 자신에서, 내 지식에서, 내 인생의 노하우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는 겁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빨리 조용조용하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새가족 믿음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열을 냈습니다. 성경 66권 지난주와 이번 주 완전히 요약한 겁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은혜라는 것은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어야만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게 아멘.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인으로 끝나지 않고 종교적으로 끝나지 않고 왜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로 이게 길게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하셨어요. 그 성경 약속의 책인데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내일 수요일날 선거잖아요. 선거 운동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보셨죠? 저 많이 봤어요. 참 정성이 대단해. 이야, 진짜 그렇게 겸손할 수 없어. 우리 익산에 어떤 분을 보니까 고개 숙이지 않고 엎드려 절을 하더만. 그 허리 다 끊어지겠어. 언제 봤다고. 험상궂은 사람이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더만 다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요.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선거운동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선거운동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선이 돼야 됩니다. 당선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여러 가지를 해. 아이고 정성이다 정성. 아이고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하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정성이야 정성. 여러분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당선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신자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게 많아요.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다 친구도 가족도 다 중요합니다. 없으면 다 눈물 나고 괴로워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잃어버려도 이것저것 좀 손해나고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끝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붙잡았다. 그러므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끝까지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라. 오늘 바울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